2020년 3월 9일은 우리나라의 대선이 있는 날입니다. 곧 다가올 대선을 앞두고 어떤 대통령을 뽑을지 각 사람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도 왕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울 왕으로 인하여서 사무엘 선지자는 참담한 심정으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백성으로 구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것은 사울 왕 개인의 신앙 문제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울 왕의 정치적 영향력은 결국 백성들에게 미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스르게 할 수 있는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미 사울을 버리시고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시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이 될 사람을 골라 놓았으니 이새의 집에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에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이르러 이새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을 제사에 초대하였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아, 이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당대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 사무엘 선지자가 잘생기고 키 큰 사람을 왕이라고 생각했다는 그러한 말씀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만 해도 잘생기고 키가 크면 좋겠지만 외모만 보고 자녀의 배우자를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영화 배우같이 잘생기고 키 큰 엘리압이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에게는 신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개념에 있어서 머리카락이 덥수룩하고 수염이 많이 나고 몸에 털이 많은 남자는 활력이 넘치고 남성답다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사람은 남성으로서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며 자손을 생산하는 능력도 탁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남성의 모습이고 정상적인 외모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남성이 남성다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있어서 머리카락과 수염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겉으로 나타내주는 바로미터와 같은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표시가 바로 머리카락과 수염이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사고로 볼 때 이새의 아들들의 용모와 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서 왕의 자격이 될 만한 그러한 외모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 여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의 사고와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동일해 보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여 선악과를 먹음으로 불순종에 이른 것처럼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쉽게 판단하고 휘둘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스펙이나 인간의 자랑거리,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의 기준에 따라서 세상은 겉모습을 쫓아갑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님께서 호텔에서 교육자님들을 대접하겠다고 초대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교육자님들과 함께 호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대접하겠다고 하신 분은 자신의 차로 이동하였고 부교육자님들은 소형차를 타고 뒤따라가게 되었는데 호텔 직원이 주차장 앞에 섰을 때에 그 목사님 차를 가로막아 서더랍니다. 그 직원은 목사님들이 탄 소형차를 보고 그 안에 타고 있는 목사님들을 판단하여서 그 호텔의 출입을 금지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사람의 외모를 보았고 엘리압이 하나님이 세울 왕일 것이라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심이라는 것은 마음, 속마음, 성품, 성격, 인격,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의지,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중심, 그의 마음, 그의 내면, 그의 속 사람을 본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7명의 아들을 불러서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이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들들이 다 온 것이냐라고 물으니 이새는 막내가 있지만 막내는 양을 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서 이새의 막내 아들을 데려왔을 때 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뛰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다윗의 얼굴을 보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외모를 보신 것,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의 개념에 있어서 사람의 눈은 심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음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눈으로 봄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눈으로 본 것을 따라서 욕심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선한 마음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심장은 마음, 내면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품고 있는 심장이 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에 품은 것은 그 사람의 눈과 외면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중심과 그의 마음, 그의 속마음은 그의 눈빛에서 드러나고 다윗의 얼굴에서 환하게 드러나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다윗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나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내게 기름을 부으실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다윗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15장, 16장 전체 맥락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중심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대적한 아멜렉을 치고 양이나 낙타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 나이 할 것 없이 모두 죽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들었을 때 너무나 잔혹한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통하여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구속의 역사를 행하시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아멜렉의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로막고 대적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이 사건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크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말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사울은 아멜렉을 치러 갑니다. 모두 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짐승들은 죽이지만 좋은 것은 자신의 소유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크게 무찔렀기 때문에 백성들의 시각에서 사울을 봤을 때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왕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15장에서 사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하반절입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사무엘이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게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므로 아말렉을 완전히 전멸하라 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아멘 하고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골랐으면 원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는 의미지요. 그리고 나에게 유익한 것만 빼고 또 말씀을 왜곡하여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하지만 이유와 핑계로 순종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 사건을 통하여서 사울의 행동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를 하나님은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울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의 불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것이지 인간의 동의나 이해를 요구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16장에서 17장에서 사울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책망을 받으면서도 사울은 지속하여 변명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일생을 보면 오늘날처럼 언론화시킨다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한 사건을 보면 남의 아내를 취하여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그 여자의 남편을 죽입니다. 그러한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책망하셨을 때에 다윗은 곧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에 힘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책망할 때, 하나님이 책망할 때 돌아서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의 중심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새의 7 중 여호와께서 아무도 택하지 않았으니 이새에게 다른 아들이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때 이새의 말을 잘 한번 들어보시면서 그 뉘앙스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막내 아들이 있긴 있지만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에게 있어서 다윗은 아들로 크게 인식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막내 아들은 천시받고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양치기로 보내졌고 모든 아들들이 초청된 자리에서도 막내 아들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별 볼 일 없이 여김을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형들에게서조차 무시를 당하는 막내였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간 3명의 아들들이 잘 있는지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너가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거라 라는 것이죠.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마침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다윗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감히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단 말인가? 그 심정에서 우러나오는 그의 고백을 맏형 엘리압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압은 그 다윗을 향하여서 화를 내면서 도대체 너 뭐 하는데? 너 여기 뭐 하는 거야? 양들은 어떻게 했고? 이 자식 교만해서 전쟁 구경하러 온 거야? 하고 이렇게 몰아붙이죠. 이러한 아버지 이새와 형들의 무시를 받는 다윗은 놀랍게도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뜻을 이루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7편 10절에서는 다윗의 중심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버지와 형들의 돌봄을 받아야 할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대접을 받아야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맹수로부터 양들을 지키고 추위에 떨고 더위와 싸우면서 외롭게 양을 치고 있을 때에 그가 의지할 곳은 아버지가 아니었고 형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나를 품어주진 않았지만, 나를 따뜻하게 품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받아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그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장에서
블레셋 장수와의 싸움에 나가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을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상 17장 47절을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다라는 것 너무나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지요.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이미 하나님께서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과 자신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골리앗으로부터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단단한 신뢰가 그 중심을 붙들고 있었고, 그래서 골리앗과 싸워서 결국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내었습니다. 47절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다윗은 신뢰하고 있었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여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중심은 어떤지 저와 여러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실 때 하나님 저 보세요. 반갑게 내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과 같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쫓아 다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영적 눈도 열려지기를 기도합니다.